토요 묵상 말씀은 열왕기상 8장 33절에서 43절입니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시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의 조상들에게 주신 땅으로 돌아오게 하옵소서.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주의 백성에게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만일 이 땅에 기근이나 전염병이 있거나 곡식이 시들거나 깐부기가 나거나 메뚜기나 황충이 나거나 적국이 와서 성읍을 에워싸거나 무슨 재앙이나 무슨 질병이 있든지 막론하고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에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이니이다. 그리하시면 그들이 주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땅에서 사는 동안에 항상 주를 경외하리이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그들이 주의 크신 이름과 주의 능한 손과 주의 펴신 팔의 소문을 듣고 와서 이 성전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이방인이 주께 부르짖는 대로 이루사 땅의 만민이 주의 이름을 알고 주의 백성 이스라엘처럼 경외하게 하시오며 또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을 주의 이름으로 일컫는 줄을 알게 하옵소서. 아멘. 할렐루야.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의 여러 가지 부족한 면들이 곳곳에 드러나고 있습니다. 연약하고 또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지 못한 모습들, 외교 전략, 또 이방인과의 결혼 등등 해서 자기의 욕심, 또 과시 이런 것들이 다 드러나긴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일하신 것도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은 솔로몬의 기도 중에 한 부분인데요. 솔로몬이 이제 언약궤를 성전에 이제 안치를 합니다. 그리고 성전 봉헌식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게 되죠. 그리고 22절부터 53절까지 하나님을 송축한 이후에 솔로몬이 제단에서 기도하는 내용들이 나타납니다. 7가지 정도를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들을 보면 그렇습니다. 누구든지 성전에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달라는 기도입니다. 누구든지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기도는 제사를 통해서 또 제사장을 통해서 왕 정도의 아주 특정 인물들만 할 수 있는 것으로 여길 수 있었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누구나 기도할 수 있다는 이런 원리는 참으로 중요한 또 기도의 원리가 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솔로몬의 기도 7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어제 본 말씀이었는데 재판의 그런 공의를 위해서 억울한 일이 없도록 맹세한 것을 반드시 지키는 그러한 의로움을 위한 기도를 하고 있고 오늘 본문에는 4가지가 나타납니다. 적국에게 패했을 때 범죄하여서 적국에게 패하거나 아니면 범죄하여서
가뭄이 아주 극심한 가뭄이 들거나 아니면 재앙이나 여러 가지 어려움이 환란이 닥쳐올 때, 그리고 또한 이방인이 기도할 때, 그리고 이제 내일 본문에 해당되는데요. 내일은 이제 전쟁에 나갈 때나 아니면 이제 포로로 잡혔을 때, 그때라도 성전에 와서 아니면 성전을 향해서 주의 이름을 기억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 들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은 명백히 우리 신약에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는 것을 모두 다 이제는 다 알 것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2장 21절 말씀에서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성전된 육체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으로 보아서 성전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마태복음 12장 6절 말씀에서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심지어 이 성전이 예수님을 가리키기는 하지만 성전이 예수님의 모든 것을 포함시킬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전보다도 훨씬 광대하신 분이시고 크신 분임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도 내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했다. 그리고 성전에 와서 성전을 향해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모습으로 우리가 볼 때, 상징하는 것으로 볼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도 우리가 기도할 때, 주기도문에도 마찬가지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응답하십니다. 우리의 의로 나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아가면 응답하는 것이죠. 그러한 원리를 이 솔로몬 기도에 지금 숨겨놓고 있습니다. 성전이 중보자가 되어서 마치 중보의 기능을 하여서 그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덜 응답하시겠다. 자, 오늘 본문에 있는 4가지 기도를 통해서 주시는 메시지와 또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오늘 기도에서도 보시면 알겠지만 솔로몬의 성전 기도의 핵심은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주목하게 됩니다. 자, 본문 33절 보십시오. 만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주께 범죄하여 적국 앞에 패하게 되므로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이 성전에서 주께 기도하며 간구하거든. 주께 범죄했습니다. 주께 범죄했으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그러졌겠죠. 깨졌습니다. 죄의 결과는 처절해서 그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패배주의적인 모습이 되는 거죠. 하나님과의 영적인 관계에서 완전히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럴 때에 주께로 돌아와야 된다. 슈브라는 동사인데요. 돌아와야 된다. 발걸음을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향하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주의 이름을 인정하고 주께 기도하며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서는 것들, 그리고 주님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기억하는 것이 우선인 거죠. 여호와의 성품, 하나님께서 주시는 모든 그 속성들, 그 인격과 그 모든 사역들을 인정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죠. 그래서 35절에도 보시면 만일 그들이 주께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이 닫히고 비가 없어서 주께 벌을 받을 때에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거든. 주의 이름을 찬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리고 그들의 죄에서 떠나는 것이 우선인 거죠. 그래서 그렇게 죄에서 떠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될 때 이제 전쟁에서 패하는 것에 대한 회복에 대한 기도, 그리고 가뭄에 대한 극심한 기근에 대한 해결책을 하나님께 간구했을 때 하나님이 듣는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과 멀어지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죠. 에스겔서 33장 11절 말씀에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악인이 돌이키는 것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하나님은 이렇게 악인들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것이고요. 특별히 자기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당연한 것이죠. 레위기 26장 말씀에도 그렇고 신명기 28장 말씀에도 그렇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자들의 복을 말씀합니다. 레위기 26장 말씀 같은 경우에는 3절부터 13절까지 그런 순종하는 자의 복을 말하고 나서 14절부터 무려 한 45절까지 복에 대한 말씀의 3배 이상 너희들 만약에 하나님을 떠나면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이러이러한 재앙과 저주와 그러한 멸망에 놓여지게 될 것이다 라고 경고하는 말씀을 더 많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떠나는 것을 떠나지 않을까 노심초사 지금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신명기 말씀 역시 신명기 28장에도 68절에 대한 긴 말씀입니다. 1절부터 14절까지가 순종하면 복을 받는다. 너희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과 뜻과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고 말씀을 지켜 행하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러나 그 뒤에 있는 또 한 15절부터 68절까지의 이 복에 대한 말씀보다 역시 3배 이상 되는 말씀이죠. 그 말씀 동안에 너희가 하나님의 길에서 떠나면 벌을 받을 것이다. 저주를 받을 것이다. 그런 말씀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죄에서 돌아오라는 거죠. 그것이 먼저 모든 것이 회복하는 이제 첫 번째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하고 창조주 되신 하나님을 인정하고 구원주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고 죄에서 돌이켜서 회개하며 그분을 찬양하며 나갈 때 그때부터 이제 내 문제의 내 어려움의 해결의 시작이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6절 말씀해 보면 주는 하늘에서 들으사 주의 종들과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사하시고 그들이 마땅히 행할 선한 길을 가르쳐 주시오며 우리가 행할 길, 우리도 우리의 미래의 걸음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성전을 향해서 돌이키고 내 마음을 하나님께로 다시 관계 회복이 일어날 때에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해야 될지를 알게 해주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행할 선할 길을 가르쳐 주시고 주의 백성으로 기업으로 주신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기도의 원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바로 기근 때문에 기도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기근이 이제 해결되려면 비가 오면 되는 거거든요. 근데 비를 오게 달라는 기도 이전에 이렇게 하나님을 인정하고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고 돌이키고 주를 찬양하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는 주의 땅에 비를 내리시옵소서 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한 말씀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계 회복이 우선입니다.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가 회복될 때 내 다른 주변에 있는 많은 문제들이 이제부터 해결함 받게 되는 시작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뭘 달라 이렇게 해주시옵소서 뭐 그런 기도를 하게 되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첫 번째는 무조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회복인 거죠. 이 시간에도 저와 여러분 산적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셨으면 하는 기도 제목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 그냥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놓이는 것을 점검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그렇고 하면서 떠난 부분들이 있다면 다시금 회복하게 되는 돌이키는 일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신다고 말씀하셨고 주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하늘에서 들으사 지금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듣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고 성전에서 기도하면 성전에도 하나님은 머물러 계시지만 하나님은 하늘에서 들으신다. 이게 어떤 말씀일까요? 하나님은 성전에만 머물러 계시는 분이 아니신 거죠. 땅에만 머물 수 있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 만물에 광대하신 분이셔서 인류의 생각들, 인간의 생각하는 모든 것을 초월하신 분이십니다. 온 우주 만물을 초월하여서 계시는 분이시죠. 그분은 전지전능하시다. 하늘에서 들으신다는 말씀은 전지전능하시다는 말씀을 상징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요. 매여 있는 분이 아니시고 아주 자유롭게 하나님은 그 일들을 일하심에 있어서
자유롭게 역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내 길을, 우리의 길을 창조하시는 여호와라고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자유로우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한할 게 없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문제를 해결할 때에 이렇게 저렇게 과학을 생각하고 상황을 생각하고 관계를 생각하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비를 주시려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 먹을 것을 주시려면 주실 수 있는 분이시고요. 전쟁에서 우리가 이기게 하실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것을 지금 이렇게 보여주는 말씀이 오늘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토요 성도 여러분, 그러한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라, 성전에서 기도하라. 예수님을 내 중심에 두고 그분의 이름을 두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관계를 먼저 회복하라. 그리고 간구하라.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배우는 기도의 원리, 맨 처음 하나님 아버지를 부르는 것이죠. 그분을 부르고 찬양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감사하는 것이 우선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회개 기도하고 그 다음에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기도의 순서가 그렇습니다. 찬양, 감사, 그 다음에 회개, 그 다음에 간구, 그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기도가 아주 일반화된 패턴 중에 하나이지 않습니까? 그러한 기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선적으로 회복하라. 두 번째 또 살펴볼 것은 하나님께서는 정말 놀랍게도 한 사람의 기도를 그 기도를 하는 사람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그리고 그의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는 말씀을 우리에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죠. 여기 보면 38절 말씀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나 혹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다 각각 자기의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이 성전을 향하여 손을 펴고 무슨 기도나 무슨 간구를 하거든. 한 사람이나 혹은 주의 온 백성 이스라엘이, 그러니까 기도하는 한 사람과 기도하는 온 주의 이스라엘 백성을 동일한 격으로 이렇게 두고 있습니다. 각각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은 귀히 보신다는 거죠. 단 한 명이 기도해도 그 기도하는 한 사람을 귀하게 보시고 주목하고 계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신다라고 지금 설명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의 재앙을 깨닫고, 우리 구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중심을 보는 분이십니다. 중심을 보는 분이시죠. 그래서 39절에다 보시면 주는 계신 곳 하늘에서 들으시고 사하시며 각 사람의 마음을 아시오니, 마음을 아신다고 했습니다. 마음을 아시오니 그들의 모든 행위대로 행하사 갚으시옵소서. 주만 홀로 사람의 마음을 다 아심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한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신다고 했는데요. 변방이나 어디 중심이나 어디서나 한 명이 기도를 하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십니다. 근데 그 한 명뿐만 아니라 그 많은 사람 중에 한 명, 지극히 작은 것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한 사람이 기도할 때도 그들의 모든 행동이나 행위나 그런 삶의 모든 것을 보면서 중요하게 보시는 것이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 솔로몬이 열왕기상 3장에서 하나님께 간구했던 것은 듣는 마음이었습니다. 듣는 마음. 듣는 마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 그리고 백성들의 소리를 듣는 것, 백성들의 그 심중에 있는 그 중심을 알게 달라는 그 기도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 기도를 하나님은 기뻐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중심이 우리의 근원과 뿌리가, 마음의 동기가 하나님 앞에서 바른 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한 사람의 기도를 주목하십니다. 여러분이, 우리 토요 성도님들이 그러한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하기를 기뻐하시고요. 기뻐하시고, 그리고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는 겁니다. 열방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들어 응답하십니다. 여기 41절 말씀을 보십시오. 또 주의 백성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 지금 이스라엘에 속하지 아니한 자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열방이죠, 열방.
이스라엘 백성이 아닌 자들, 곧 주의 이름을 위하여 먼 지방에서 온 이방인이라도 기도할 때 들어 응답하달라는 지금 기도를 하고 있는 거죠. 주의 크신 이름과 능한 손과 펴신 팔을 의지해서 기도하는 자들, 그런 기도를 하나님 멸시치 마시옵소서. 그들의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그 일들의 소문을 듣고 나온다 할지라도 그 소문을 듣고 나온 이방인들을 귀하게 보시고 그 기도를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놀라운 기도입니다. 이방인들이 나와서 기도하더라도 들어 응답하여 주옵소서. 이방인들이 주의 이름을 신뢰하고 기도했다는 것은 이미 그 사람은 이스라엘 백성이 아니더라도, 이 말은 교회에 나오지 않더라도 어쩌면 하나님의 사람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 사람은 결국 곧 교회에 나오겠죠. 그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구약 말씀에 보면 주께서 애굽 땅 종되었던 곳에서 끄집어냈던 그 일들, 광야에서 행했던 일들, 또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옹에게 했던 하나님의 행한 일을 듣고 회심했던 라합을 하나님께서는 그 멸망하여 무너지는 여리고 성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그 라합을 귀하게 보셨던 거죠. 또한 열왕기 하 5장쯤에 보면 나아만 장군이 있습니다. 그 나아만의 그 강구와 심도 하나님은 들어 응답해 주셨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사실은 성경 전반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제사장 나라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말씀을 분명히 하고 계시지만,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이방인도 동일하게 볼 것이라는 말씀을 계속하고 계십니다. 여기 출애굽기 12장 49절 말씀에 보시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일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본토인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이방인에게 이 법이 동일하니라 하셨으므로. 그러니까 본토에 거주하는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아니면 이방인들이나 이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이 일에 있어서 그를 지킨다면 그건 동일하게 내 백성이 되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신다는 거죠. 우리는 구약 말씀을 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이 아닙니다. 출애굽할 때도 거기 보면 수많은 잡족들이 따라 나왔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코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나님이 구원에 이르도록 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는 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 만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이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일들, 그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이 일들, 그것이 바로 복음인데요. 그 복음을 전파하기를 기뻐하시는 것이고, 복음이 전파되어져서 받아들이시고 하나님 백성 되는 것을 기뻐하신다라고 분명하게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 말씀 솔로몬의 기도 7가지 중에서 4가지를 중점적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이 기도 속에서 우리는 그렇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해야 됨을 우리가 먼저 보게 되었고요. 그리고 하나님은 기도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시고 한 사람의 기도라도 아주 귀하게 보신다라고 지금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만민이 구원받기를 기뻐하시고, 그리고 이방인이라도 주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면 들어주시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시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두고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교회가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이사야서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56장 7절 말씀.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라.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는 곳이 바로 성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특별히 우리가 예배드리는 그 처소, 교회가 기도하는 집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그 만민이 기도하는 내 집,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이제 신약에 와서 예수님도 이 성전은 바로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죠.
여러분이 계시는 그 현장에서, 처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그리고 교회에서 만민이 기도하는 그런 집을 세워가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려면 우리는 공적 예배에서 훈련되어져야 되는 거죠. 교회가 먼저 기도하는 공간이 되고, 그리고 내 모든 삶의 전 영역에서 기도하는 그런 공간이 세워지게 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하는 한 사람 되는 은혜가 가득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과 기도자가 되는 일들, 구원의 전파를 위해서 다 같이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